9월 11일 토요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가 315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참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참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올무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권위와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그 권위에 도전할 때 너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참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권위 도전도 또는 권력에 대한 도전도 아닌데 본인이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걸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처단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발끈하면서 누가 너한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시비를 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는 올무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하기를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물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자기들이 따르지 않고 믿지 아니한 것을 책망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로 알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을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난처한 입장에 놓여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비유가 28절 이후에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주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3절부터 27절의 내용을 보면 이미 말씀한 대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기들의 권위를 놓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상대로 시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대단히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자기들의 권력이 좋아도 그렇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시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의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한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영의 눈을 뜨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까지도 대적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키울 때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형통하기보다는 영의 눈을 뜨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1선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28절부터 31절에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오늘 나와 함께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 큰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나는 안 갑니다. 대답을 했는데 그리고 죄송한지 뉘우치고 가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 질문한 것입니다. 물론 대답도 예라고 대답하고 가서 일하면 더 좋았을 것이지만 처음에는 예스라고 대답했다가 나중에 가지 않은 사람보다 처음에는 안 갑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나중에라도 간 사람이 더 나은 것입니다. 이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 뜻을 찾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성경과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천민으로 불려졌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때때로 하나님 뜻을 거역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 중에 누가 더 낫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질문한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만 있는 척 그리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런 행동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이럴 때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2절에 보면 요한이 의에 들어왔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했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니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지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실천적인 믿음의 삶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지성이 있고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신실하지 않고 비인간적이거나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은 누가 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라고 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뜻을 안다고 자부하지 말고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먼저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천적이고 섬기는 삶을 살아서 복음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 하나님 뜻을 실천하며 그 삶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모두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복음을 잘 섬기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고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그래서 복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